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좀 분쟁이 있어서 서로 싸워서 우리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얘기했죠.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십자가를 내세웠고 2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런 일에 전념할 생각 안 하고 뭘 자꾸 싸우느냐. 약간 그런 의도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자를 막 서로 나눠지는데 게바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사역자는 뭐냐?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에 사역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오히려 그 분파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들은, 우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너희들은 베이비다 이거죠. 애기다, 애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애기냐? 여기 보면 세 종류 사람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나오고, 두 번째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미숙한 자가 이제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 좀 어린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그야말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려 이렇게. 그러니까 불신자가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어린 자, 미숙아, 베이비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지난 날도 못했지만 지금도. 너희가 왜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내가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분쟁.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불신자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좀 성숙해갖고 뭐 이파 저파 막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실제로는 신령한 사람을 대함같이 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베이비다, 베이비. 기저귀 찬 애기다 이거야 아직. 이들은 잘 분간이 안 돼. 지금 분쟁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이 잘 아주 어린 자, 지금도 앞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됐지만 앞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베레시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시간 경과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여전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를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됐고, 장로가 돼도 둘러대는 말을 할 때 둘러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어. 그리스도인 중에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 벌써 신앙생활 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경과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의대 들어갔다고 의사가 되나요? 공부를 해야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본과 되고 본과 2, 3학, 물론 이제 시험 받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도 애기가 있다는 거죠.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중에도 애기. 목사인데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둘러대는 목사도 봤고, 선교사인데 둘러대는 것도 봤고.
그들은 오랜 생활 10년 이상 아마 15년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애기라 이거죠. 애기. 그러니까 애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애기들끼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아니면 뭐 본인도 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그가 성숙한 사람인가. 저는 시간 경과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 그 습관, 훈련 이런 것이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원래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성도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뭐 이건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 생활을 최소한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해야 그게 그래도 조금은 기본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장을 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장. 요즘 많이 하라고 그러지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매일 그냥 성경을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씩 너희 직장 갔다 와서 해라. 그게 이제 저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냥 성경을 원래 쭉 고3이 그냥 늘 시험 공부하는구나. 똑같이. 우리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뭐 또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통독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처럼. 지금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성숙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의대생이 의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본과 1학년, 2학년 그냥 가만히 있다가 3학년 되고 우리 신대원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학년이 갖고 있는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와 3학년 때 성경적 깊이에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론 많이 외워가지고 뭐 그런 성경적 지식을 우리는 쌓으려는 게 아니고 성경적 내용을 얻어야죠.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뽑아야죠. 성경적 지식은 신대원 들어올 뭐 에베네셀인가 뭐 그런 데 가면 막 외우고 뭐 연상법으로 막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 되는 게 아니죠. 그거야. 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말씀과 나 이걸 잘 살피면서 고기를 딛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와 성경 연구와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를 성도들이 해야 돼.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성경은 그만큼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칫 고집이 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막 우겨요. 기도해보니 뭐 이렇다. 그거 말고 성경에서 이렇다가 얘기해야지. 기도해보니 뭐 자기가 무슨 구약시대 때 무슨 선지자예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원함을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기도를 통하여 뭐 음성을 듣나요?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죠. 깨닫는 5마디. 우리 14장 할 때 좀 자세히 합시다. 거기 은사 앞으로 고린도전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1장부터 오늘은 4장 분쟁에 대한 건 좀 어쩔 수 없이 다루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숙하려면 시간만 가면 안 되고 이 학점이 있잖아요. 뭐 몇 학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연구가 뭐 1년에 뭐 몇 권 정도씩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기도도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그다음에 신앙서적 뭐 이전에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뭐 100권 정도 뽑아서 이건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막 우리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아니면 어떤 좋은 책들을 뭐 어느 정도 봐야 된다든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요 따라하면서 섬겨요. 따라하면서. 그래서 그게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나왔죠,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본.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말씀 중심보다는 봉사 중심으로 교회가 흘렀기 때문에 집사 장로님들이 봉사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장로님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활동은 많이 하지만. 근데 이 저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고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후배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PBS를 이제 난 우리 성도들에게 시키겠다. 일주일에 한 장씩. 그랬을 때 주위에서 다 반대했다 그랬죠. 목회자들이.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럼 나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왜 생겼냐. 말씀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된 건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PBS가 정착이 처음에는 안 됐지만은 제가 좀 담임이 좋은 점이 그거예요. 막 우기고 막 안 올 수 있냐고 광고 시간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자꾸 정신교육 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다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온 사람은 이 교회는 이런 거 한다고 대충 생각하고 왔다 보니까 딴 사람들 다 예습해 오는 거. 자기는 그냥 한 두세 번 읽고 왔는데 남들은 막 한 두세 시간씩 일주일에 이제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두세 시간 정도 한 분량을 갖고 대화를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잘하니까 이제 어느새 그 친구들이 또 딱 자리를 잡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교회에서 전도선가 하고 지금 제가 초창기부터 한 거 계속 따라온 사람은 지금 40권 이상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좀 늦은 사람이 30권에서 40권 사이니까. 그리고 아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22권은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한 명도 안 나왔다가 7년 뒤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해. 지금 원래 집사 줄 사람 많아요. 이제는 22권 연구하고 20명 정도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딱 그걸 기준을 정하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왜 집사 못 됐는가? 자기가 이거 22권을 연구 못 했으니까 당연히 못하고 나이가 많아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를 안 한 사람은 집사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 베이비가 된단 말이죠. 교회는 20년 다 했는데 거듭난 영혼은 한 10명도 안 된다든가. 10명이 뭐예요? 5명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안 하니까. 그거 참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경 모르는 장로 내가 만난 적 있어요. 진짜 성경을 몰라.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와서 내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와, 너무 몰라. 성경을 안 봐, 그냥 아예. 그리고 장로야. 그러니까 그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할 때 세상적 관점에서 뭐 사회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사회적으로 교수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성숙, 베이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잘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그리고 공동체가 본을 봐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실습, 본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전도죠.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려 나가는 그 사람은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래된 신자는 전도시켜야 돼요. 전투. 저는 우리가 이 얘기할 때마다 밤낮 얘기하죠. 우리 아나톨레 적당한 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전도하러 나가거나 해서 좀 그게 뭐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깨어나요. 사람이 만취한 사람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일단 깨어나야 그 다음에 뭐 수학도 가르칠 수 있고 뭐 국어도 뭘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만취된 사람한테 가르칠 게 없잖아요. 이미 영혼이 자고 있는데 암만 좋은 얘기가 뭐예요? 그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강의하러 많이 다녀봤잖아요. 교회 가보면 딱 가보면 알아요. 이제 수련회 딱 이제 부흥 사경회 한다. 한 4일 정도 한다. 저녁에 딱 전해보면 첫날 딱 전해보면 다 벌써 알아요. 제가 딱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지루해. 딱딱하고 사람들이 그냥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이제 아침 저녁 막 나가면 그 부분 가서는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하고 정말 깨달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고백들 하고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을 이 전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도를 끌고 나가서 제가 했던 우리 교회에서 했던 방법은 먼저 조장부터
조장부터 끌고 나가서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훈련을 계속 시키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거듭나게 못하는가? 아직 그 스킬이 안 돼. 불신자를 이렇게 탁 바꿀 만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의대 1학년, 예과 1학년이 무슨 환자를 고치겠어요? 맹장수술 시키겠습니까? 1학년이. 아직 그 스킬이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얻는 일이 굉장한 스킬이 필요한데 그냥 가갖고 뭐 전도한다고 그래갖고 싸움만 해요. 예. 전도가 아니라 싸우러 가. 그래서 제가 전도 이론과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알까 제가 어떻게 처음에 나가서 얼마나 참 고민을 했는지 전도가 입이 안 열려가지고 원하신다면 뭐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전도의 이론과 실제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게 제가 실제로 막 만나서 사람들 막 전도하고 그때 당했던 뭐 많은 깨달음을 제가 강의를 해놨는데 우리 아나톨레는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모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같으면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제가 이거 전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너희들은 베이비다. 너희들은 애기들이다. 애기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역자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아볼로, 바울, 뭐 게바. 내가 사역자가 누군지 얘기해 주겠다. 그게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들은 주께서 있어. 주님께서. 이들은 그 종이지 종. 예.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각각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사실 심는 건 그렇게 뭐 좀 고생은 좀 하죠. 또 물 주는 것도 조금씩 뭐 고생하는 거지만 결국 그거의 거의 대부분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이제 잘하게 하셔야 된다. 밭도 아니요 사역자의 집도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다만 이들은 일한 대로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 일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성실히 현재 상황에서 뭐 당장 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부서 일을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관계없어요. 그런 일을 만약 지금 부서를 안 맡았으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놀지 않기를 결심해야 돼. 그냥 빈둥빈둥 놀아서 안 돼. 특별히 요즘같이 학교도 안 하고 비대면 뭐 교수 가서 뭐 어떻게 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 이럴 때 그냥 빈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신대원도 할 때는 엄밀한 건 준비 기간이에요. 사실은 이때 우리가 물론 교회 일을 좀 하지만 원래는 준비할 땐 준비하는 거죠. 이 성경 그런 면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준비하세요. 이거 준비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 아니면 교회에서 그걸 많이 배려해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럼 사역자는 누군지 알려줬고 종이라는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 어느 한계가 10절부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최선을 다해서. 터는 이미 닦아놔져 있어요. 닦아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터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집을 세우고 뭘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신앙을 잘하게 해주는 게 우리 책임이죠. 지금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남을 돌보며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순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살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삶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돌보다 보니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표준을 맞춰서 항상 집이 없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뭐 거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곤비해요. 그런 게 우리의 표준이라면 그건 굉장히 곤비하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어떤지. 다만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이름 없는 정말 조그만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떤 생활비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다만 나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까, 그거지. 이게 먼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건 우리의 두 번째 문제고. 그랬는데 내가 이 일을 쫓았는데도 뭐 부자가 된다는 건 할 수 없죠. 뭐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애당초 나는 거지하고 가난하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쫓으면 그거는 윤리, 그거는 뭐라 그래야,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밥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뭐 다이어트 좋아요. 아니면 뭐 세상에서 아무런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친구들은 뭐 그런 거 아니거든. 오히려 세상 친구 괜찮은데 이제 같이 뭐 공부하던 친구는 어떻게 나가는데, 뭐 더 큰 교회를 뭐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백지야. 다만 주님께 충성했더니 그 결과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뭐 잘 일이 안 풀리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직 안 해봤다면 내가 보기에 아직 사역에 그렇게 치열하게 뛰어든 사람이 아닐 거예요. 쉽게 그냥 어떤 뭐 자기가 자기 길을, 그냥 편안한 길을 자기가 찾아가는지 모르죠. 진짜로 자기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다른 사람 저렇게 좀 편안하게 안정된 길을 가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거 조금 나는 문제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래요. 원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좁은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저거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뛰어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집도 잘 장만되고 뭐 안정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만 맞게 그렇게 살 때 의식주 해결 안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지 않고 오직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만물의 찌꺼기. 그렇다고 그가 무슨 열등의식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매맞고 정처가 없고,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자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길.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가 불평했을까? 저의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불평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사명에 막 불타오르면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독립군,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은 자기 왜 이렇게 나는 추운 데서 자야 되나? 불도 잘 안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잘 못 먹고, 막 잠도 추워서 자고, 예를 들면 또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왜 나만 이렇게 밤낮 독립운동하면서 가난하게 살아? 과연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 마음속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 이 시대가 타협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아니면 내 어떤 보장이 잘 되는 교회, 또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요. 그거 찾아.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딴 사람은 예를 들면, 저도 이전에 전도사 일을 할 때 보면, 그때 사랑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되신 분들 같은 분은 벌써 그때 차가 나오고, 아무래도 큰 교회, 뭐 사랑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교회 중에 큰 교회는 아무래도 뭐 사례비도 좀 넉넉히 좀 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비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 그건 뭐 우린 대안은 없지만은 난 나의 길을 가는 거고. 또 남들은 막 이제 교회를 할 때 저는 교회를 안 했어. 그냥 공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원을 받았으니까 더 좋은 조건이었죠. 후원 받으니까. 어쨌든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지금 이 시각까지 뭐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 없어 모욕을 당한 즉 축박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마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를 시켜주느니 너무나도 황송하다. 나 이랬을 것 같아. 바울 사도가. 내가 뭐라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으며 뭐라고 내가 무시당하는가. 주님 때문에. 동기가 있단 말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안정도 안 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게 주님 때문인가?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거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한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막 예를 들면 그게 근데 지금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이러는 게. 그렇다면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아요.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 제가 13절 끝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여기다 글을 적는다면 그거예요.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그런데 난 너무 황송하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시켜줬는가. 요게 한번 쭉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에 살다 보니 이렇게도 살아도 그래도 감사.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사명에 거지가 될지언정 그 길로 가자.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거지가 돼도 나는 바른 길,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자기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이거 그래서 굉장히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잘 지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거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권하려 하는 것이다. 14절에. 그러면서 나는 스승이 아니라 부모라. 이거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희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정말 이런 얘기. 나는 스승이 아니다. 스승이 얼마나 높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더 높아. 어떻게 보면 아버지다 이거죠.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 같지라. 여러분이 혹시 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나야 뭐 부족한 자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너희들 본받아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1년 6개월간 그때 이렇게 해서 이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한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몇 명을 낳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제 바울이 이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을 뭐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고 내가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 17절.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 이거죠. 예.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거죠. 거기 보니까 내가 이제 이로 말미암아 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 디모데가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행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각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걸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의 아주 중요한 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생각나나요? 사도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집사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막 행정일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조금씩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뽑은 일곱 집사라고 직접 표현 안 되지만 일곱 집사라고 합시다. 그들조차도 오히려 스데반, 빌립은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히 스데반은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왜 보내냐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고. 그리고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들을 이제 만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들이 분쟁하고 있는 걸 교정하는 방법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또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모습 그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죠. 그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그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 그의 옛사람이 죽어있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 명랑함, 친절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야죠. 말이 아니에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그 힘. 그래서 내가 가서는 너희들이 말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랑과 온유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또 가서 야단치고 벌 주고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4장에서는 아까 3장에서는 그들이 분쟁할 때 너희가 한 가족인데 무슨 분쟁을 하고 그러냐 이거고, 이 4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너희들이 이런 잘 깨달음 나를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배불러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느냐. 내가 찾아가겠다. 그것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4장에서 또 3장 4장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좀 잘못되었을 때 그냥 제대로 할 수 없다, 베이비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아비로서 이렇게 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꾸짖고 또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고 또 나도 가겠다. 아주 수고하는 거죠. 이 열정이 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한국의 6만 교회 어느새 옛날에 5만이었는데 요즘 6만 교회라고 그러던데 6만 교회 그 허약함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지내다가 마친다 이런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6만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나깨나 다 귀한 성도인데 물론 내가 하는 영역은 제한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이런 자세로 바울 사도가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주 끝까지 돌보고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분쟁이 있을 때 무려 1장, 2장, 3장, 4장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꾸고 또 때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은 오히려 더하면 더하죠.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잘못됐는데 오히려 그 잘못된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그게 목자 맞습니까? 자기의 삶을 들어 그들을 꾸짖어야 될 것이고 힘있게 그들을 바꾸고 잘못된 거 바꾸고 이제 5장, 6장, 7장 계속 이제 이들의 잘못된 게 계속 나와요. 이걸 바울 사도가 막 교정하고 권면하고 온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오늘날 목회자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설교를 들어볼 때 그 설교 속에 그들을 좀 바꿔보려는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는가? 우리 위로나 하고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말씀을 전해서 이 성도들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또 때가 돼서 담임이 되고 그럴 때 지금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기회 별로 부서에서는 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할 때라도 정말 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걔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만약 중등부 정도를 하고 있다면 중고등부 청년, 얘들 부모 말 안 듣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막 고민을 하고, 에베소 6장 1, 2, 3절 가지고 막 고민도 하고, 또 갈등하는 부모들한테 6장 4절 가지고 얘기 좀 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런 고치려고 하는 자세, 그런 열정, 우리 이것을 배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 사도가 이 분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깊은 곳 통달케 하셨는데 너희들 뭐 이렇게 딴청하고 있는가. 또 우리 바울이 우리가 다 3장에서 우리가 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 사역자 얘기하면서 내가 가겠다, 내가 아비로서 너희들을 디모데도 보내지만 이런 내가 가겠다, 그 분쟁을 못하게 하려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려는 그런 열정. 나는 지금 내 스탠스가, 내가 지금 스승이냐 아니면 나는 아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은 아비로서 내가 정말 의식주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거지가 될지언정 아비로서 살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저들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돼도 되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잠시 통성으로 좀 작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